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아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새끼 낙타를 타고 가시는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영접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며 환호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라며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민중의 왕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로마 제국주의의 수탈과 또 헤롯 왕가의 폭력적 독재, 또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에 사슬을 끊고 민중의 왕으로 등극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성대한 행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전폭적인 대중들 혹은 민중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고요. 뭐 가는 곳마다 뭐 몇천 명, 뭐 몇백 명이 이렇게 구름대 같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몰려다녔던 그런 그룹은 실제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들은 후대의 기독교가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담아서 첨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예수님의 입성은 말 그대로 3일 천하로 끝났죠. 예루살렘 입성 후에 며칠 되지 않아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고소를 당하셨고 또 로마 총독의 재판정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로마가 공인하는 그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셨고 결국 사형을 선고받으셨죠. 이 재판은 로마 제국주의와 또 그의 기생하고 또 공생하고 있는 헤롯 왕과 또 유대교의 합작품이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존에 자기들이 잘 만들고 또 잘 가꾸어 놨고 또 모두가 평화롭다고 믿었던 그 질서를 지키고 싶었고 그 질서에 저항하는 자들에게 본보기로서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한 그런 처사였던 것이죠. 그렇게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나자 곧바로 온갖 치욕스러운 모욕과 처참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십자가 처형이 집행되었죠. 우리나라의 1975년도에 보면요. 재판을 받고 사형이 확정된 지 만 18시간 만에 가족도 모르는 사이에 처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이 사형이 집행된 4월 9일을 국제법학자회가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그렇게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가 그날이죠. 그렇게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1975년에 있었는데 사실 예수님의 사형 집행도 마찬가지죠. 늦은 시간까지 재판받고 바로 다음날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셨으니까요. 그에 못지않는 참으로 처참한 또 육신은 물론 정신과 또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짓밟혔던 그런 폭력적이고 살인적이고 강도적인 그런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익숙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대속제물인 어린 양이 되셔서
또 하나님께서 그 큰 죄를 갚기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 대신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을 이루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쭉 교회 안에서 들어왔고 배워왔고 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죽어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고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또 그러려니 하지만 사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자기의 법으로 채우신 하나님이 굳이 왜 그런 방법을 쓰셨느냐. 그리고 용서해 주실 것이면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왜 꼭 거기에는 죄 값을 갚아야 되고 왜 꼭 대속적인 누군가 값을 갚는 그런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을까. 뭐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아니 뭐 자기가 창조주신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예, 꼭 거기에 대한 그래서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의로운 계산법인가? 아니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방식인가? 이런 고민들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인간이 거기에다 어떤 교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니까 참 그래서 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부활을 하시고 또 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절차와 과정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법정에 끌려가서 그 모함으로써 고소를 당한 그 사건 그 시간부터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이르러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그 길, 그 시간, 그 길에 당하신 그 고난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당하셨던 아픔과 고통은 제거된 추상적인 또 머리로만 알 수 있는 아니면 상징적인 그런 죽음, 그런 고난 그리고 어차피 돌아가셔도 좀 이따 사흘 후에 부활하실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계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거치는 그런 과정, 절차 이런 걸로만 우리가 좀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한다, 계산한다, 아니면 따라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독생자도 아니고 우린 또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그런 성자로서의 그런 위치에 있는 분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고귀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도 아닌데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오늘 종려주일 그다음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틀 동안 강원도 인제 가서 올해 농사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어머니 밭을 만들어 드리고 왔습니다. 예, 아랫밭 한 300평 되는 거랑 비닐하우스 안에도 한 200평 될 것 같고 또 그 위에 올라가서 있는 밭 거기는 한 6, 700평 정도 될 것 같은 그런 넓이입니다. 그 밭을 다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관리기를 갖고 와서 또 골을 다 파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멀칭용 까만 비닐을 다 씌워서 흙을 덮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또 비닐하우스 안에도 이제 그 작물을 키워야 되니까 그 위에 씌워놨던 검은 차양망들을 다 걷어내고 또 거기도 밭을 갈고 트랙터를 한번 쳐놓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우물도 새로 파고 가셔가지고 이제 우물가도 좀 정리하고 그러셔야 돼가지고 거기 뭐 좀 지저분한 것도 치우고 또 다음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러고 와서 이제 금요일날 밤 10시쯤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제 몸이 천근만근이더라고요. 지금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잠자리에서 일어났고 이 허벅지며 이런 팔인데가 근육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몸도 그렇게 힘이 들었었지만 물론 마음도 좀 무겁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혼자 거기에 계시는 것. 또 제가 뭐 웬만큼 힘든 일들 뭐 비료포대 나른다거나 그런 힘든 일은 다 한다고는 했지만 어머니 혼자서 잘 하실까? 또 이게 거기 가서 뭐
매주 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면 좋은데 그런 사정도 되지 않으니까 어쩌다가 가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그냥 몰아쳐서 하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불편하고 근데 이것도 앞으로도 몇 번 더 해야 되잖아요. 예, 뭐 밭도 농사 새로 끝나고 새로운 다른 작물 심을 때라든가 또 수시로 가서 뭐 또 심어드리기도 해야 되고 한 뭐 그런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제가 야 다음 주 고난 주간인데 내가 고난 주간에 앞서서 미리 이런 정신적 육체적 고난이라고 하기 좀 그렇겠죠. 예, 이런 거를 좀 아무튼 맛보고 왔다. 좀 많이 힘들었다. 많이 고생하고 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왔지만 제가 이렇게 다 해놓은 거를 쫙 보니까 마음은 또 한편으로는 뿌듯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다 밭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고추며 감자며 그런 것들을 작물들을 파종하시고 거기에 또 물 주시고 또 비가 오면 뭐 다행이지만 비가 안 주면 또 일일이 물도 뿌려 주시고 또 나중에 잘 키우면은 그것을 따서 수확을 하셔서 내다 파시게 되겠죠. 그러면 뭐 정말 제가 볼 때 푼돈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어머니 푼돈이 생기시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작물들을 시장에 내다 팔면 사람들이 그거를 사다 먹고 또 건강하게 되고 삶을 위한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또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일한 보람도 있구나 하는 보람도 느끼고 또 위로도 되고 또 육신이 막 이렇게 뻐근하고 아프고 했던 것도 좀 사그러드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농사를 짓는 농부는 그리고 열심히 자기가 그 직장에서 일해가지고 받은 임금으로 그런 식자재를 사고 음식을 장만하고 또 그런 음식을 사 먹는 사람들은 그 힘겨운 노동의 대가로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고 음식을 자기 입에 넣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과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죽음이 있을 때에만 부활이 은혜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자신과 타인, 이웃의 생명을 위한 건강과 행복을 위한 선한 일을 하다가 겪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뭐 자기가 탐욕을 부리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은 그건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싸다 싸 죄값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만큼 철저하고 처절하게 버려진 듯한 그런 고독한 고난이었습니다. 사람이 피를 한 방울 두 방울 똑똑똑똑똑 흘리면서 떨어져 흘리면서 서서히 뼈약볕 밑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과학적 구경꾼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지켜보는 데서 죽었죠. 그러면서 야 엘리야가 진짜 오는지 보자라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치욕스러운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야 금방 죽게 하지 마, 더 천천히 죽게 해, 라고 하면서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면을 달아서 강제로 마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잔인한 사람들이 즐겼던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는 저주받는 죽음을 죽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종교적인 정죄까지 받은 그런 저주받은 죽음, 최악의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고난이었죠. 결코 추상적인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상징적인 고난도 아니었고 그 몸, 뼈가 부서지고 피를 흘리고 살이 찢겨나가는 그런 현실적인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복음서들에는 부활은 없었어요. 애초에 쓰여진 복음서 원본에는 부활 이야기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여자들이 예수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무덤에 갔는데 그 돌을 어떻게 굴리나 막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나타나서 예수님 여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떨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만 원래 마가복음 원본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상황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와서 제자들도 만나고 뭐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내 증인이 되라 뭐 이런 막 말씀도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뭐 그런 내용들은 즉 마가복음 16장 9절 이후에 있는 말씀들은 나중에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첨가된 본문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 또 뭐 신학적으로 조작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가복음이 적혔을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치열한 생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그 투쟁이 당장 눈앞에 과제였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들의 삶 역시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마찬가지로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치열했고 매우 아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은 끊임없는 박해와 탄압에 시달렸습니다. 주후 54년부터 68년까지는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 81년부터 96년까지는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를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황제가 된 트라야누스 황제는 97년부터 117년까지 박해를 했고요. 또 그 이어서 황제가 됐던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또 바로 이어서 117년부터 138년까지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공백이 있습니다. 한 2, 30년 정도요. 161년부터 180년까지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또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이후에도 박해가 돼요. 제가 말씀드린 180년 정도 160년부터 1년부터 180년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때까지 대충 복음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완성이 되는 때니까요. 그러나 복음서가 완성된 이후에도 이 박해는 303년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대략 주 30년경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303년이라면은 대충 한 300년 정도 동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그 삶을 따라 살기로 했던 사람들은 300년 동안이나 박해를 받고 고난의 과정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이 300년에 걸치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 처음 그리스도인들과 그 후예들은 부활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의미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를 이 복음서 뒷부분에 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삶의 하루하루가 박해의 나날들, 살아남아 있는 것조차도 감사한 그런 생활들이 나날들이었습니다.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재산 다 팔아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재림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내가 내 삶을 다 바쳐가지고 이 박해를 당하고 이 피해 다니고 쫓겨다니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왜 안 오지? 설마 내가 선택한 것이 그리고 내가 싸워왔던 것이 그리고 내가 인내했던 것이 사실은 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 다 끌고 들어왔는데 이 고난과 이 고통이 사실은 다 헛된 것이었던가? 내가 쓸데없는 것들을 기대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가? 그것들에 내 인생을 허비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까지 들었겠죠. 그런 것들이 더욱더 이들을 고통스럽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부활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300여 년이라는 기나긴 고난의 나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날들에 의하여 부활이라는 것의 소중한 의미를 깨닫고 그 부활의 날들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부활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들이요, 종교를 아주 값싸고 천박하게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고난을 통해 얻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회피하고 얻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난은 생략하고 고난은 외면하고 고난으로부터는 눈을 돌리고 찬란한 하늘 보좌의 영광만 눈독을 들이고 양지에서 권력을 누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것을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개신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들이요,
이번 대선에서 어땠습니까?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무속에 의지하는 후보자를 신앙 양심 가지고 한마디라도 비판하는 것 못 봤습니다. 교계 지도자급에 오르지 못한 양심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비판하는 것은 들었지만 교계 지도자라고 하는 것들은 한마디도 그런 거 하는 거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모여서 축하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하고 용비어천가 부르면서 그의 앞날을 축복한다고 얘기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고난 따위는 안중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까 하는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무슨 교육 지도자입니까? 참 큰일입니다. 고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고생이나마 기꺼이 받아들이고 마주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만이 참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삶은 다행히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 하다면 최소한 우리 이웃이 느끼는 아픔과 고난에 작은 공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부활의 의미를 느끼고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고난을 피하고 고난받는 이들을 외면하고 그저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부활의 기쁨이 빠진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번 토요일은 세월호 사고 8주기가 되는 날이죠. 오늘도 그 안산의 국민안전공원에서 세월호 8주기 기념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가지는 못합니다만 8주기 지겹죠. 이때만 되면 또 그 얘기야 또 그 얘기야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8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쪽 같은 어린 자식을 잃고 지낸 8년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그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큰애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언제 어디서 갑자기 무슨 뜻밖의 소식이 들려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뭐 그게 아주 비참한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하다못해 뭐 넘어지기라도 해도 좀 어디 부러지고 다치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자식들이 수학여행 갔다가 그렇게 죽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작년에 산업재해로 82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 명꼴인가요? 한 3명꼴 그렇게 공사장에서 또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고 떨어져 죽고 뭐에 맞아 죽고 과로로 죽고 뭐 이렇게 죽고 있다는 얘기죠.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신체를 다친 노동자의 그 본인 혹은 그 가족이 당하고 있는 고통 역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이웃의 고난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맞게 될 그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아무런 고난과 고통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바울이 했던 권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그 권면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웃의 얼굴에 웃음기가 돌아올 때 우리 역시 기쁨, 부활의 기쁨으로 몸서리를 칠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 없이 맞는 부활은 거짓이고 환상이고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지금 현재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진지하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똑같이 동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울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또 기다리고 갈망하게 되며 끝내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부활의 새벽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